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안녕하세요. 네, 오늘 26년도 안식일 첫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이 첫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찬미 41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장입니다. 찬미 후에 우리 최덕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잘 보내고 또 2026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1년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느끼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 신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 한 해는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 몰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전적으로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늘 느끼고 우리 삶을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고 곧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늘 행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뼈와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작년에 뵙고 올해 뵙는 게 아니라 어제 뵙고 오늘 뵙고 내일 또 뵈야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잘 보내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된 우리 교회를 섬기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 덕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하늘숲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두 번째 찬미 418장, 아까 466장 옆에 418장 되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부르고 우리 목사님 준비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숲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요일도 뵙고 오늘도 뵙고 내일도 뵙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야 좀 가족인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일 보니까 정말 가족 같은 하늘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마 옛날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새해를 올바르게 시작하는 방법 5가지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쁜 기억 지우개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기억 지우개? 이게 예전에 한번 그 대한민국 유명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한 컨텐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우고 싶은 나의 옛 과거를 이렇게 쓰고 그걸 실제로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떤 뭐 창피나 부끄러움을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우개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행이고 기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어떠한 계획과 또 목표를 세우셨나요? 아마 각 부서별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목표와 또 꿈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약속을 3가지 했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요 3가지는 꼭 지키겠다. 첫 번째, 더욱 건강한 남편이 되겠다. 더 건강해져서 우리 육아에 더 힘쓰는 그런 남편이 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2번째는 새해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3번째는 바로 조금 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겠다. 제가 이런 새해 목표를 갖고 지킬 수 있을까요? 하여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목표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굳게 세웠던 그런 결심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로 결심했던 그 결심 앞에서 무너질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주는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에 그래서 그 따뜻한 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해를 시작. 새해를 올바르게 시작하라. 너의 어머니 엘렌 G. 화이트.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그의 아들에게 엘렌 G. 화이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이 바로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우리의 몫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앞으로 전진하라. 가만히 서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라.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라. 조금만 더 오래 큰 원수로 더불어 싸우라. 그러면 해방이 올 것이며 사랑하는 구속주의 발 아래 갑주를 내려놓게 될 것이다. 모든 장애를 뚫고 전진하라. 장래가 다소 암담해 보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믿으라. 구름은 사라지고 빛이 다시 비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인하여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새해를 올바르게 시작하라. 너의 어머니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 663종에 기록된 새해를 맞이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기록한 영감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편지 속에서 첫 번째 문구는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자 그분의 거룩한 속성도 더 이상 공급받기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그 길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장 큰 그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율법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인데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서 괜히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의 편에 자꾸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누구를 원하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 속성을 지닌 그분의 남은 백성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나에게 책임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가 여기 쓴 이 거룩함이란 말은 사실 이것입니다. 칭의는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내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더러운 몸을, 죄로 얼룩진 이 몸을 그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칭의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칭의인데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인 무엇이요? 성화.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인 성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순간,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는 짧은 시간, 뭐 하루, 뭐 길면 한 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필생의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즉시, 그러나 성화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거룩함이란 것은 그냥 내가 잠깐 의로운 존재로, 내가 잠깐 회개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필생의 사업,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업이
거룩한 사업이라고, 이 거룩함이라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저도 그런 것 좀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보다는 칭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교회 와서는 이게 되게 잘 웃고 양보도 잘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도 하고 하는데, 이 안식일 딱 끝나자마자 혹은 집에 가자마자 그냥 어떻게든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내가 먼저 웃으면 조금 뭔가 자존심 좀 상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해픈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는 내가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운전하면서 화내기도 하고 일하면서 상대방 험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칭의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라는, 거룩해지는 평생의 사업인 성화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나무가 참 예쁘시죠? 네. 안 예쁘신군요. 네. 쟤는 너무 예뻐 보입니다. 이게 제가 유학할 때 저희 아파트 앞에 자라고 있던 단풍나무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이 가을쯤 되면 아주 예쁜 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 비극이 있었어요. 그 비극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것입니다. 뭐가 많이 떨어질까요?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더 비극은 제가 요 낙엽을 치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만 되면은 낙엽이 너무 많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여기 집 보이면 보시겠지만 이 낙엽을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아파트 동마다 한 명씩 관리인으로 두는데, 옆동 관리인은 어디서 그렇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 부는 기계로 합니다. 저는 그거 없이 그냥 제 손으로 그냥 도구상에서 다 낙엽을 모으고 있어요. 더 심했던 것은 제 쪽에는 이렇게 화렵수인가요? 이렇게 잎사귀가 넓은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침엽수만 있습니다.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요 오른쪽 사진이 바로 딱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보이는 제 앞에 있던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습니다. 네, 정답은 죽어있어요. 이 나무가 죽어있습니다. 왜냐? 한 번도 뭐가 안 떨어졌을까요? 낙엽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주 저한테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나무 아래에도 뭐가 떨어져 있어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왜요? 이거 낙엽 양이 너무 많아서 바람에 이끌려서 막 옆동 저 윗동에서 막 낙엽이 막, 하필 저희 동이 바람을 막아주는 동이라서 집 앞에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한 2-3배 더 일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결코 낙엽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정말 많은 낙엽을 떨어뜨리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2026년 5월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경험을 하는, 성화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봤으면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나무처럼 그냥 낙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처럼 계속하여 자라나는, 그래서 누가 봐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삶으로 느껴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성장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우리의 몫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에 계셨지만 이 땅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의 조언이 얼마나 나를 안심하게 해주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긴 부끄럽기 때문에 비유를 드리자면 엉덩이 질환이 있어서 이제 수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놀랐어요. 살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받기 전에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이게 싱숭생숭해서 제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막 돌렸어요. 돌리면서 내가 좀 이런 일이 있다. 좀 기도해 달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사람마다 어땠을까요? 저와 똑같은 질환을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제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고백했는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나도 해봤는데 괜찮다. 충분히 염려할 수 있지만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로 제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다음날 수술 때에 환히 웃으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본 사람의 조언이 정말로 우리를 안심하게 시켜주는 것이죠. 전문가의 말은 매우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평생을 바쳐도 손해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그 나와 똑같은 고난을, 인간의 그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던 분께서 왜 나의 고난을, 왜 나의 그런 고민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이 장면은 영감의 길에 기록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그 저녁에 겟세마나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기록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어차피 너가 이길 거잖아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같이 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아들 예수에게 그의 종 천사를 보내어 힘을 내라고 격려하라고 보내셨다는 이 기록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비록 힘들지만 제가 비록 바보같이 보이지만 제가 한번 올 한 해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한순간만 착한 삶이 아니라 한순간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성화된 삶을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보증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은 고난 당하신 분께서 오늘 나이를 이런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새해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2020년 이 새해를 거룩한 삶으로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5개의 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말하기를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몫을 우리가 모두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몫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영감의 글 그 편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두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셋째, 모든 장애를 뚫고 전진하라. 넷째, 희망을 품고 믿으라. 다섯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째는 바로 은밀한 기도를 등하지 하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정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여기가 어디죠? 은밀한 기도처에서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이 영국 출신인 이 중국 선교의 창설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기로 선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기도처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렇게 뒤에 저 넓은 숲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 숲에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우리의 각자의 기도처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기도처를 우리가 한번 만들러 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소그룹에 우리 기도터도 만들러 가면 좋겠습니다. 좀 자주 가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잠깐 모여서 김밥 싸고 유부초밥 좀 싸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잠깐 세상적인 모든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내려놓고 그 조용한 숲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면으로 듣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주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붙어요.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까? 네,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올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참으로 재미난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중에 요즘 말로 그 이중 인격자 같은 사람도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군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요 사람인데 누굴까요? 요자로 시작하는 요 사람 두 글자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중인격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먼저 보내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그 통과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위와 아래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 성격이 달라진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그 사이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이 매 성장의 단계마다, 발전의 과정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서 나는 더 까칠해지진 않습니까? 눈에 더 많은 것들이 불편하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친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까마득히 잊고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 까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매 성장에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장애를 뚫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이 아예 없습니까? 종종 있습니까? 너무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면은 이 역경도 아닌 것들이 역경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장애가 있지만 그것을 뚫고 전진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아멘.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기의 때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물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인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 앞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많은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다로 난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 그들 앞을 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었던 그 물이 오히려 그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하는 좌우의 벽이 된 것입니다. 찬미가 467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미 2절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쉴 수 없는 그런 폭풍 가운데 내가 지금 있지만 오히려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나아갑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장애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라는 그 장애를 뚫고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새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희망을 품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신앙, 이 성장하는, 이 성화되는 신앙의 특징은 바로 절망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희망 대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겪으신 이후에 내려오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희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알리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2026년 5월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동일한 회개의 기도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무릎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가장 좋은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 정말로 약속도 잘 지키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셔. 근데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완전 반대입니다. 상황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언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상황이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려져 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능력과 품성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과 같은 수준 높은 믿음, 성화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거룩한 삶,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 상황이 그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겠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 삶이 바뀐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요? 그냥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바뀐 상황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그리고 내 삶을 앞으로 인도하실 그런 신실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이트 부인의 그 아들에게 주어진 편지를 통해 2026년 새해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 그 성화, 성품 변화의 사업을 통하여 새천사의 기별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그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화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해내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우리 삶에 세워지게 되기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안식일에만 남은 백성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중이나 주말에나 집이나 일터나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새천사의 기별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고 외치는 남은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5종 세트가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 판에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은밀히 기도하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장애를 뚫고 전진하라.
희망을 품고 믿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5가지 방법들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오늘 들은 만큼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서 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한 걸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은 지나가고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이제 1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어쩌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인생의 계획은 꿈꾸지만 나의 신앙의 계획은 저 멀리 두고 이 새해를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이 새해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5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까지 모두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